김용규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생각의 시대라는 책을 적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로 강조했던 지식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격변한 환경을 꿰뚫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거시적이며 합리적인 전망과 판단을 획득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에 합당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한마디로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생각의 시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거기에 있어서 실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저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짱이십니다. 네. 코를 풀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힘은 약해지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 기독교를 알아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매 순간 생각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어떤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표방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치열하게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또는 이 마귀는 안도감을 줘서 하나님 없이 자녀 교육과 인간관계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생각이 멈추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던 그 다윗, 바세바와 동침했던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죄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저에게 새롭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물들지 않는 마음,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우리의 마음, 그것이 복음의 논리고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 전반부를 통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영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면 자신의 생각이 지금 어떠한지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아멘. 자신의 영적 사고를 점검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게 된다. 이런 유혹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것을 중점으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죄와 싸워야 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존 오웬은 이 영적 사고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웬이 생각하는 생명과 평안은 칭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칭의의 과정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 로마서 8장의 바울과 영적 사고를 지은 존 오웬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대라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생각에 죄의 정죄함이 우리 머릿속에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을 자꾸 회고하고 어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이 회고함으로써,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거룩한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 사고 방식을 점검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8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까? 죄는 정죄함을 줍니다.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죄도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8장 6절을 통해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 8장 전반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면에서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흠결도 찾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겨내십시오. 죄책감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이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분노하거나 우울에 휩싸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성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존 파이퍼는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생각했을 때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죄가 주는 정죄함을 버리십시오. 죄가 주는 생각의 강박을 물리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강박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머릿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에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본문 8장을 보면 바울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영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없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영적 사고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항상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일에 생각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육신의 일에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서 이 육은 뭐냐면 ESV의 성경에서는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는 욕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생각은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생각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안에 강박을 자꾸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자꾸 과도한 근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저처럼 육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그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따분한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내 생각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생각하렴.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혼잡한 생각의 시대에 믿음의 세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기쁘고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너무 하나님한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너무 좋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만 주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주님을 먼저 바라봅시다. 그분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